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고,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후서 이거 다 누구한테 써준 책입니까? 누가 이거 첫 번째 독자예요? 베드로전서 후서는? 여기서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네,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소아시아.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강의했었는데 벌써 한 3년이 다 돼가니까 잊어버렸을 수 있죠. 예. 자, 이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후서, 또 히브리서, 유다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편지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썼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구절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더 나아가서 적용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룩한 거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죠? 거룩한 게 뭔가 홀리하고 이런 게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죠.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이 믿는 사람, 곧 성도의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징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거룩함을 나타내는 징표인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계속 읽는데 13절에서 17절 읽으시면서 이제 너희라는 단어 하고 이제 명령어 잘 표시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장로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읽어주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자,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하나 다시 찝어보죠. 뭐, 첫째,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제도를 위하여 네,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라. 네, 근데 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제 뭘로 얘기하는가 하니까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총독에게나, 그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곧 15절에 보면 선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행, 다시 말해 위에 있는 왕이나 그 총독에게나 이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선행인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의를 좀 해보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뱉는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예.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는데 그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막는 건데 그럼 지금 이 문맥 안에서 그 무식한 말은 뭘까요? 무식한 말. 그들이 하는 무식한 말이 뭘까요? 막 악행하는 거. 그 악행하는 게 뭐냐고요. 그들이 무슨 무식한 말을 하길래 지금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 반대로. 그렇죠. 그게 뭐가 어긋나는 게 뭐냐고요.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먼저 보시라면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 안에서 성경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보고 이걸 거꾸로도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왜 그 말씀 하신다고요? 두려워하고 이거 있어. 두려워하고 두려우니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응, 말라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자, 그럼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이것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 무식한 말이란 게 도대체 뭐겠느냐고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죠. 순종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 무식한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야, 야, 사람이 세운 왕, 총독 이런 거에 순종할 거 없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명화자면 말한 대로 무식한 말이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할 필요 없어. 왕이나 총독한테 순종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무식한 말이라는 거죠. 믿는 그렇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믿는 사람들은 무식한 말이라는 그 무식한 말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요. 왜 인간의 만든 제도는 우리가 순종할 필요 없어, 따를 필요 없어, 왕도 따를 필요 없어, 순종할 필요 없어, 아, 총독도 필요 없어. 이 말을 왜 믿는 사람들이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이 땅의 거류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는 거네요. 그렇죠. 어, 지금 베드로전서 저 앞에서부터는 그렇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라고 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 따를 필요도 없고 존중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뭐라고요? 무식한 소리라는. 무식한 말이. 너희한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 아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한테 막 주일에 일하라 그러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순종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항상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죠. 그들은 대답이 뭡니까? 교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용감한 사람 그렇게 하면 또 무식한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인가? 그럼 참 혼동이 되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게 왜 우리들이 성경적인 기본 개념, 가치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준들을 공부를 안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상전이 너 이번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고 일해. 그럼 순종해야지 하고 네 하고서 일을 하는 게 맞는가? 그거는 아니고 그 상전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거는 그 직책 거기에 맡겨주신 일, 그 회사의 일에 대해서 그거에 순종하려는 거지. 그 외에 나의 믿음과 나의 그런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문제는. 자, 그러면 자, 상전이 안 믿는 사람이 자, 예를 들어 자, 찰리스에서 일을 해요. 찰리스 일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주인이야. 야, 오늘부터 손님 프라이 10개 줄 거 오늘부터 8개
이렇게 두 개씩 몰래 몰래 빼서 줘라. 그러면은 이제 뭐 5개 팔면 하나 남는 거니까 두 개씩 이렇게 빼서 줘라. 그렇게 한다면 정책적으로 그게 바뀐 게 아니라 이 주인이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손님에게 가야 할 양을 자기가 이렇게 빼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빼서 손님을 줘라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니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윗사람한테 순종하라는 말은 도대체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두고 나와야 돼. 10시까지 야근해라. 여기까지 야근해라 이런 건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내 안에 사표 있다. 이제 이러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요. 공부 더 하면서 우리 알아나가 보죠. 네. 어쨌든 자 15절에 믿는 자가 거룩함을 실천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자, 왕을 존대하고 왕에게 순종하고 하는 거는 왕한테 아부하라거나 총독한테 아부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했어요? 섬겼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순종했죠. 네.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왕으로 둘 수 없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네. 존경했죠. 존경하고 순종했어요. 음. 그러나 금상에 절하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했어요. 거부했죠. 안 하죠. 네. 그죠? 풀무불에 던질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갔죠. 들어가죠. 네. 이게 다 순종이란 말이에요. 음. 성경적인 기준은. 자, 하나님의 성전에 벨사살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금잔을 가져다 막 술 먹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했죠. 그때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걸 보고 막 극대노하면서 막 아니, 그러지 않고. 아니요, 그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죠. 그죠? 네.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게 왕으로 대접했죠. 그죠? 벨사살은 사실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왕으로 대우하고 있죠. 왕으로 존경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자기를 사자굴에 넣은 다리오한테도 그랬죠. 네. 그죠? 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나 벨사살이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명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이 다니엘이나 친구들은 그 왕들한테 대항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않고 그들을 존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 집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막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빌라도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빌라도에게도 가만히 있었죠. 빌라도도 우습게 안 보셨죠? 무시하지 않으셨죠? 빌라도에게도 총독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깍듯하게 대하시고 그의 권위 아래에 자기 자신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빌라도가 시키는 대로 다 하신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겨주면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절대 그들의 권세를 우습게 보시거나 너 십자가 져라고 했을 때 내가 널 풀어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나한테 아부해 너 자신을 변호해 그럴 때 니까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권세에 순응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왜 우리가 그 세상 권세한테 순종을 해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13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현우 집사님이 1절에서 3절
박 집사님이 4절에서 7절 읽어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는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할 때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13장 1절에 보면 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명합니까? 각 사람, 믿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은 다 그러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 위에 권세자를 무시하는 것은 곧 무엇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운다면 한 나라에 여러분이 살면서 그 나라의 정부의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배운 대로. 대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죠? 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못합니다라고 해야 되죠. 우상에게 절하라 하면은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하루에,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비록 그 일이 그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권세는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는 것을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안 막았어. 안 막았죠. 안 막죠. 그게 막아야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십니까? 그 사람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거는 주권인가? 그 사람이 저기 아닌가? 왕권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라고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는 그렇지. 막을 수는 없지. 네, 내버려 두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네로 황제를 탄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탄핵 안 했죠. 저런 미친놈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안 된다 하고 끌어내리자 혹은 암살을 시도하거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나 네로에게 절하거나 하진 않았죠. 자리가 잡히시죠?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건지 예, 세상의 예. 권세를 리스펙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주어진 그 법규들을 다 리스펙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은
하지 않아요. 하지 근데 말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불이익들, 우리에게 들어오는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죠. 감당하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셨죠? 네. 클리어하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자, 만약 우리나라에 독재자가 생겼다. 그러면 자, 그 독재자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독재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니, 해야죠. 독재자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죠. 말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독재자가 우리들을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야죠. 감옥에 가야 되죠. 네. 그 독재자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암살팀을 만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안 되죠. 우리가 힘들어도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옳거나 틀리거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단 말이죠. 아니, 어진 왕 밑에서 순종하는 거는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칭찬받을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음, 어진 당연히. 왕인데 순종 안 하면 그게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어질지 않은 악한 왕 밑에서도 그것을 견디어내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불의한 자들까지도 인정하고 그들한테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불순종하잖아요. 어지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도 불순종하는데 우리는 자비롭지도 않고 악행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줄 때 저들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무식한 소리들, 그런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 말은 따르고 나쁜 사람 말은 따르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권위를 인정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워놨으니까. 내가 끌어내릴 때까지 너희는 그들을 내가 세웠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결국은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왜 우리도 불의를 보면은 화가 나고 내리고 싶고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그런 경우인가 그렇게 생각. 똑같죠. 예. 왜 다윗 왕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느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당신의 대적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까지 말하지만 다윗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옷깃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슬퍼하잖아요. 마음에 죄책감을 갖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안 맞는 행동을 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가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3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의하면 믿는 자들은 권세에 복종하는 것 외에 또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조세를 바치는 의무가 있죠. 네. 또 또 관세도 바치고, 관세도 바치고 또 그리고 두려울 때. 두려워할 두려워할 자를 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할 존경할 자를 자는 존경해야 되고. 존경하고. 그죠? 물론 지금 여기 우리가 베드로 전서나 로마서나 악한 총독, 악한 왕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상줘야 할 사람한테 상주고 심판해야 할 사람들을 심판하고 벌 줘야 할 사람들을 벌 주도록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라는 그 기본 가치관을 우리한테 주고 있단 말이죠.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라면은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조세를 받을 자한테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한테 바치고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이제 선민, 곧 택함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이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게. 맨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에만 관심 있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티켓을 잃어버리나, 안 잃어버리나, 뭐 잘못하면 못 가나, 뭐 벌 받나, 안 받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수준을 자꾸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높임을 받으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가? 이 수준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그 수준을 못 가고 지금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안 잃어버리느냐 이런 이 구원을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못 그러니까 여기에 확신을 못 갖고 이거를 막 안 잊어버리려고 안 뺏기려고 이러고 있으면 수준이 너무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자, 제사장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역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제사장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께 올리는, 그죠? 용서받게 하는 거죠.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못 나가는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더 넓히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상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 못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세상 만민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왕 같은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제 우리를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죠. 제사장 역할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그들이 연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깨끗해야죠. 거룩해야죠.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러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깨끗해야 되고, 재물이 필요해. 재물이 필요하죠? 네. 재물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니까 제사함을 받아야지. 아니요, 그쵸.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뭐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우리 늘 그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순간 바로 데려가시면 너무 좋겠죠. 그죠?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그래. 믿었으니까 올라와. 그리고 바로 그냥 슉슉슉슉 다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겠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아이 그러면 너무 급합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 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고, 예. 아직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이제 성화시키셔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시험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긴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반드시 드러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졌을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졌을 때 그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뭘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그런 거 그냥 작은 일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다 복수하고 다 쫓아가서 받아내고 막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들한테. 믿는 놈들이 더 나빠라고 하잖아요. 믿는 놈들이 더 나빠라고. 이 말이 믿는 놈들이 더 나빠, 믿는 놈들이 더 해. 이 소리가 벌써 들린 지가 몇십 년이 됐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권세를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또 우리 위에 그 권세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권세를 두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권세들을 인정하고 높일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인정함으로써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뒤집을만 하니까 뒤집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때까지 그 권세 아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